말씀 한 절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3절까지. 제가 25절 읽고 여러분들이 26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죠? 아멘. 밤사경.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예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함께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이 사순절에 다른 이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 이렇게 물 위로 오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그런데 저는 영적인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자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시간을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3월 5일부터 이 수요일부터 40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40일이 아직 못 됐고 거의 40일이 다 된 직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이 기간을 정말로 잘 그 뜻을 잘 기억하면서 은혜 받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고통 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값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을 제대로 느끼고 싶은 성도들이라면 주의 종들이라고 하면은 이 사순절을 정말로 제대로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을 정말로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낸 분들은 진정으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그 본문입니다. 밤사경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은
새벽 1시부터 3시, 그야말로 그 시간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바닷가에서만 걸어도 밤에 바닷가에 가면은 우리는 이 바닷가에 살았었어요. 우리 이순신 장군이 거기 애적을 묻히는 그 근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이 바닷가에를 걸어만 가도 해가 지면은 막 가슴에 떨려요. 무서워요. 우리 그 근방이. 어떨 때는 내가 우리 큰형 조카 유섬이를 데리고 그 바다에를 간 적이 있었어요. 가까우니까. 그래서 가서 거기 구경이 아주 보기 좋아요. 그런데 나 이것을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친구가 김성령이라고 굉장히 그 배움을 잘 잡아요. 그쪽에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은 막 색깔이 막 아주 노래가지고 이런 불행이가 우리 앞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유성이 조카를 내가 빨리 안고, 그때 우리 조카가 한 3살, 4살 정도 됐을 거예요. 빨리 우리 유성이 우리 조카를 바닷가에 구렁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서워라. 막 업고 내가 막 피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바다에서 그 새벽 1시부터 3시가 얼마나 그 의식하는 시간이었어요. 지금도 귀신이 제일 많이 그리고 우리 동네에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배 타고 목포를 가다가 배가 뒤집어가지고 그 사람이 죽은 그것이 그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시장 보러 가고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바람에 가지고 막 아줌마 아저씨들 죽으니까 이제 초장 치고 나서 이제 여자는 남편 잃은 사람이 있고 남자는 여자를 잃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혼자 살기도 그러니까 농사도 지어야 되니까 같이 우리 부락으로 그때 성태 엄마였어요. 여기 와서 성태를 낳았어요. 성태 성미를 낳았어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다시 시집 와가지고 남편은 그 며느리 사건으로 돌아가시고 우리 동네로 시집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그로 성태 우그로 성악이 그 성자 성일이 그 아들이 있는 집으로 시집을 다 봤어요. 그 아들을 하나 데리고 그래가지고 같은 우리 79번지였어요. 그래서 이 바닷가에 가면은 참 아름답지만은 이 밤에는 굉장히 무서워요. 그리고 이 전기불로 이렇게 가을 밤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 막 낙지가 막 얼마나 많이 오는, 막 친구들하고 같이 막 주전자에다 막 담아가지고 막 넣어. 밤에 불빛을 보고 낙지들이 오니까 그쪽에 그 낙지가 제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세발 낙지가 나온 지역이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밤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밤, 지륵 같은 밤에 바다 위로 그렇게 사람 형태 같은 게 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새벽에 바다에서 제자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자, 물 위를 걸어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같이 다녔는데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조마조마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베드로가 엉뚱한 재미있는 제안을 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정말로 당신이 유령이 아니고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로 사람이 걸어온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 새벽에 그 한밤에 유령이 나타났다 이겁니다. 놀래 있을 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그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 정말로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게 하소서. 이렇게 제안을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말하지 않고 크게 와라, 쿨하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러자 역시 시원시원하게 베드로는 생각지도 않고 바다 위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우리 예수님 앞에까지 갔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얼마를 걸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거의 예수님께 가까이 간 것 같습니다. 그때 문득 뭐가 나타났을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그 어떻게 무서운 마음이 이제 들었어요. 생각 없이 막 걸어가다가 갑자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니까 그걸 쳐다보니까 이제 무서워서 뭐라 그래. 바람을 보았다는 것은 풍랑도 보고 물결이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았다는 말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서 아이고 내가 미쳤지. 파도가 이 넘실거리고 물 위를 걷고 있다니. 그 바람 그 파도 이제 정신이 번뜩 들었답니다.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물이 있으면 그냥 폭 빠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 영상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폭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서히 자신의 몸이 물속에 빠져가는 것을 느낀 베드로는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이에 의심하였느냐. 처음에 물 위로 발을 디딜 때 그 담대한 모습은 어디로 가? 예, 의심을 하였느냐.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배 위로 올라가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믿음의 부족함은 책망하는 말씀으로 자주 쓰이는 말씀입니다. 바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신앙의 이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으로도 자주 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보려고 합니다. 우선 베드로의 행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본 베드로는 물 위를 걷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풍랑이 불고 파도가 치는 그런 캄캄한 바다 위에서 만났을 때 배 위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까? 아니면 맨몸으로 바다 속으로 뛰어 들어간 것이 자연스럽겠습니까? 당연히 배 위에 있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배에서 놀란 표정으로 있었겠지요. 아무도 물을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물로 담대히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물일지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믿음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았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 위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풍랑이 불고 파도가 넘실거리는 고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지만은 고생을 사서 하는 것입니다. 괜히 자신의 몸을 못살게 굴고 삶을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룩한 몸부림입니다. 저도 그런 몸부림을 치며 여기에 왔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그 파도와 넘실거리는 그 물 위에 예수님이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물로 뛰어내리는 주님,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에 있고 싶습니다.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예수님 말고는 아마 최초로 물 위를 걷는 그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물 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람이 물 위에 뛰어들었다면 물 위에 빠지는 것이 자연스러울까? 물 위를 걷는 것이 자연스러울까? 사람은 물에 빠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물보다 무거운 물체는 물에 빠져야 해야 정상이죠. 사람이 물에 들어갔을 때 물 속에 빠지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물에 빠진 것입니다. 잠깐이나마 물에 빠지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일입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물에 빠지지 않고 걸었다면 그것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다 이 말입니다.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물 위에 빠지는 것 같이 실패와 절망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에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도 다른 예배 시간은 내가 그 고난에 빠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내가 그 우리 동네 그 바닷길에 일정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일정이라는 곳이 우리 진간인가 진성인가 초등학교 동창, 초등학교 중학교. 그 친구가 내가 군대 갈 때 영장이 나와가지고 훈련소 들어갈 때 그때 만났어요. 그 친구를 일정 예산. 그 친구가 이야 사회에서 만나니까 내 몸보다 두 배. 그래가지고 이제 몇 년치 뒤로 소식을 들었는데 한국체육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었더라고. 체대에서 역도 선수로 상을 막 세계 각국에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거의 일정 얘가 또 친한 친구가 하나가 있었어요. 박상훈이라고. 박상훈이는 아버지가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우리 초등학교는 자기 집 근방이가 문내 동국민학교 있었어요. 이제 중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우리 집 앞에 영명중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거기가 지역이 어디예요?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영명중학교로 가서 3년 동안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 박상우이라는 친구와.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내가 그때 오토바이를 좋아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집에 가다가 상훈이 여동생을 만났어요. 그때 좀 비가 왔었어요. 그리고 이 동생아 오토바이 뒤에 타라, 같이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조수지 둔복으로 빠져버렸어요. 둘이서.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런 일이 당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참 이런 생각나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데 나는 오토바이가 빠져가지고 오토바이를 빨리 물에서 건져가지고 가야 되니까 오토바이를 건지는데 그때 한 중학교 1학년이나 아마 됐을 거예요. 우리 친구 동생이 아주 예쁜 동생이 여자 동생이 그냥 갖다 털어밀고 막 물에서 나오더라고. 아니 걱정이 아니 괜찮아요. 오빠 괜찮아요. 우리 시골 아이들은 바다도 있고
강도 있기 때문에 수영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물에 가도 걱정이 없어. 뭐 강원도 양양 그 해수장에 한 몇 년 전에 갔었어요. 갔는데 나는 뭐 또 내가 사업하면서 조련 선수 집하고 가까우니까 수영을 잘해요. 해남 조련 선수. 그래서 그 조련 선수 그 집 그 앞에 해남 저수지가 굉장히 좋아요. 물이 얼마나 깊고 물이 좋은지 몰라요. 거기서 이제 조혜련 선수가 이제 메달을 많이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해남 그 학생들이 오면 이제 수영을 시켜가지고 1등하면 이제 메달을 줘요. 자기가 딴 메달. 그래서 이제 그 여동생이 탈탈 털고 오토바이 같이 타고 갑시다 그러고 타고 집에까지 갔다니. 그런데 몇 년 전에 알고 보니까 그 조그만 소녀가 목사님 사모님이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 목사한테 시집가고 사모님이 됐다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우리는 나도 군대 때 어마어마한 또 그 고난을 또 당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고향에 옥동 전투 경찰대가 있었어요. 그때 전투 경찰대에서 내가 근무를 했었어요. 그 바다에 우리가 나가서 또 지키고 막 서치 몇 킬로짜리 서치 카본을 넣어가지고 바다를 비치면 바다에 뭐 어부들 거의 뭐다 비쳐요. 카본이 뭐예요? 카본. 무슨 수소 이름이에요? 카본이 새카매가지고 이만한 길어요. 그걸 양옆에다가 부착을 시켜서 합선을 시키면 불꽃이 일어나요. 그걸로 이제 바다를 다 비치는 거예요. 또 바다 어부들이 이제 거의 김도 하고 고기를 잡을 때 밤에 그 불을 붙여주라고 전화를 와요. 그러면 그 서치로 붙여주면 어부들이 그 물에 안 빠고 이렇게 와요. 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름이 까먹었는데 거기 내가 불 비치고 거기 근무하는데 그 우리 동창 아버지가 그때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그물이 덮쳐가지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넘어져가지고 그물에 싸져가지고 김동만인가 이동만인가 그런 내가 다 지금 생각이 나네. 지금 50년이 다 가까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그 동만인가 그 엄마가 얼마나 예뻤었어요. 그래서 혼자 돼가지고 그런 일도 그게 갑자기 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리고 저는 그때 또 조각을 전공했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예술가로 실력이 있는 줄 우리 그 전투 경찰 때 그 대장 굉장히 높은 대장이 소음을 두고 나한테 불렀어요. 그 마을 옥동 그 산이 옥이 나와요. 근데 거기 옥돌 밑에서 물이 나오는데 물이 달아요. 우리 유성이가 삼촌한테 가고 물을 먹는데 삼촌 이 물이 그 설탕을 탔어요. 수국지에 들어가면 막 물이 다니까 그렇게 물 좋은 곳은 없어요. 그 지역이 옥돌에서 물이 나와요. 걸러내는구나. 네, 그래서 제가 그 옥돌을 가지고 가공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만한 그 수소 돌멩이도 만들어가. 그때 전투기로 채진 그 대장이 그걸 샀어요 나한테. 그때 돈 30만 원, 5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내가 팔아먹었어. 그 내가 돈을 줘야지 이런 귀한 작품인데 그 가공을 하다가 디스크 그라인드, 송그라인드, 디스크 그라인도
갈다가 이 발에 맞아버린 거예요. 금이 쫙 가가지고 이거 터져버린 거예요. 이거 막 얼마나 아픈지 몰라. 이거 사람 막 정신 없어요. 그때 김한주란 그 친구가 내가 근무하고 있을 때 이제 다른 데서 전입을 왔어요. 그 친구가 어떻게 하든 나 강한 데로 왔어요. 근데 내가 그 다치고 있게 너무나 힘든 가운데 와가지고 놀래가지고 나를 놓고 병원에 간 거예요. 야, 그때 김한주예요. 그 친구가 아마 전라남도 순천 여수 근방이 집이에요. 그런데 저 아버지가 나하고 근무하면서 얘기 나눈 거예요. 저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너무나 예쁘게 생겼어요. 마음씨도 좋고. 그 친구가 왔다니까. 기적이야 기적. 나는 그거 들채 메고 차로 가면 여잔데? 남자지요. 그 근데 뭐가 그렇게 구인인데 남자 그렇게 예뻐요? 예쁘지요. 그 목사 아들인데. 잘생겼다 그래. 어. 예쁘다고 집. 그래가지고 한 차를 타도 20분 걸리는 병원으로 나를 데리고 갔어요. 큰일이네. 예. 그 병원 그 원장님이 이동구예요. 이동구. 다 생각이 나요. 우리 일성산, 내가 일성산 밑에서 났기 때문에 아호가 일성이에요. 일성산 그 산을 다 사버렸어요. 거기다가 그 산 밑에다가 기동원 하나 지었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병원으로 데려간 거예요, 저를. 그런 기억도 생각이 나서 잠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 안에 빠지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병들고 사고 당하고 고난에 빠지는 이런 모든 일들이 자연스러운 일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병들기 쉽고 불완전한 육체와 불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실패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패를 이상한 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병들다니, 내가 실패하다니 늘 시험에 듭니다. 보세요, 우리 동생도 나하고 같이 거기 개봉에 갔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파가지고 암병이 지금 한 5개월 정도 계실 거야. 그 예쁜 우리 고영자 목사님, 그분을 생각날 때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 고난이 닥칩니다. 우리도 이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나 물에 빠지게 어느 상황 속에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누구나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그릇을 축복의 연단 그릇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고난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곁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자마자 즉시 예수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 구원, 이 구원이란 말은 salvation,
셀베이션이라는 이 단어는 물에서 건져 주셨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주신 것처럼 우리를 죄악에서, 고난에서, 절망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티켓을 받았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애국에서 총살이하던 내 백성을 구원해 내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고난과 좌절 속에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셔서 새로운 소망을 보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한 번에 퐁당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빠져갑니다. 한 번에 빠졌다면 하다가 그냥 폭 빠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낮에 같으면 우리가 빠졌으면 그냥 순수영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새벽에, 그 어두운 새벽에 그림자만 볼 정도의 그런 어두운데, 그때 물에 빠질 때 얼마나 그 마음, 이 베드로의 마음, 그 심정, 살려달라는 얘기도 못 하겠지.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곁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물에 빠지자마자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려 우리가 미처 물속에 빠지기도 전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끝까지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어떤 아빠가 아들 데리고 해수욕장에 많이 다니죠. 아빠들이. 조금만 참으세요. 아빠, 엄마들이 이 가족끼리 바다에 가지 않아요. 우리 내 동생도 딸과 아들과 아마 해수욕장에 한번 갔을 거예요. 그러면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아빠가 항상 아들, 딸 곁에서 지키고 있어요. 이 보트를 이렇게 우리가 물 위에서 위에서 수영하는 그것도 이제 빌려서 주지만은 그래도 걱정이 돼요. 항상 거기에서 눈을 떼지 않고 우리 딸이 물에 빠질까, 물을 마실까, 빠져서 물을 마실까, 그렇게 감시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자녀들이라면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이 아닌 사람은 제가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잘 자도 신경 안 써요.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과 좋은 간증거리가 많이 있어가지고 하다 보면 이 간증거리가 나와요. 내가 여기 나온 모습 없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 또 아빠의 손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항상 준비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녀가 물에 빠질까? 그런 심정입니다.
그 아이를 자녀를 붙잡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아이는 아빠가 이 곁에 있기 때문에 재밌게 물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 아이가 빠진다면 언제든지 바로 건져줄 많은 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지실 때에도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베드로가 물에 빠질까봐 붙잡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자 즉시 그를 붙잡으시고 건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이에 의심하였느냐. 자, 그런데 말씀은 너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하시면서 베드로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제자 가운데서 주님을 향해 물 위에 걸어왔던 유일한 제자가 베드로가 아니냐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다른 말씀이 함께 들리는 것이 같아요. 예, 파도를 보았느냐? 예, 바람을 보았나? 나를 봐야지. 주님을 봐야지. 조금만 믿어보지 그랬느냐? 주님만 바라보고 갔었으면은 믿는 김에 조금만 더 믿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야. 그래도 베드로야 참 잘했다. 이만 하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어디냐. 그래도 몇 발자국이라도 물 위를 그렇지 않느냐. 그래 참 잘했다. 이렇게 부모의 마음은 이렇게 칭찬할 겁니다. 참 너 장하다. 이렇게 하시면 베드로의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보게 상상해 보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 격려해 주시면서 힘을 주시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냐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에 빠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난에 빠졌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사순절 기간 물 위를 걸어 오시는 저와 여러분, 물 위를 걸어 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순절이라고 주님의 고난의 동참에서 참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천 방안들이 있습니다. 보통 두 가지 형태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던 것을 안 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고요. 안 하던 것을 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던 것을 안 하면서 고난에 동참하자. 또 안 하는 또 한 가지 안 하던 것을 하면서 고난에 동참하자. 하던 것들을 안 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냐? TV고 생각한다면 유튜브 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한 끼를 금식한다. 드라마나 인터넷 같이 이렇게 미디어를 안 하는 것은 그런 금식을 하기도,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금식, 먹는 것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에 빠져 있다, 그것을 안 해보는 것, 유튜브에 빠져 있다면 사순절 기간에 안 해보는 것,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밥을 매일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던 것을 안 해보는 것도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보내는 방법이다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즐거움과 평안함을 찾는 인간의 본성을 스스로 절제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이 기간을 보내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던 것을 안 하는 것은 사실 좀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데, 고작 영화나 드라마나 안 보는 것, 인터넷 차지하는 것, 어디 즐거운데 놀러 가고 싶은 것 참는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소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환경이 좋아진 것입니다. 어디 가서 그런 고난 찾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스스로 차지하며 조금 덜 누리고 조금 덜 편하게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렇게라도 우리의 삶을 절제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적어도 흥청망청 즐기면서 보내지 않고 거룩하게 보내자, 이런 말씀입니다. 반대로 안 하던 것을 하는 방법은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그리스도 고난을 생각하면 성경을 한번 통독한다든지, 혹은 주변에 어려운 이웃, 성도들, 또 선교사, 개척교회, 동료, 주위의 종들 찾아가서 힘을 주고, 기회 있으면 사회봉사 단체에 가서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생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 여기 목사님을 힘을 주고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교회 부문에서 동참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왔습니다. 사순절 동안 특별히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한다든가 교회 청소를 한다든가 하면서 스스로 신앙의 집을 지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도 지셨는데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알 수 있는 뭐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해보자는 것입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결단하고 결심한 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솔직히 예전 초대 교인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실천들이 뭐 대단한 일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전에 초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각오하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끔찍히 고문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그런 것 비하면은 요즘 우리들이 하는 사순절의 실천들은
참으로 보잘것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뭐가 되었든 안 하던 것을 하든 뭔가 스스로 사서 고생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또 굳이 그렇게 힘써 고난에 뛰어들지 않아도 힘든 것을 힘든 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이 인생살이입니다. 그럴 텐데 이 사순절이 거기에 더 얹혀서 힘든 일을 자초한다는 것은 크든 작든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번 시작해 보기를 바랍니다. 물 위로 뛰어드는 베드로 결단처럼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까짓 우리 예수님이 계신데 하고 한 번, 두 번이고 해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성령 설교를 많이 봐요. 우리는 말씀으로 물로 뛰어드는 베드로처럼 사순절을 맞이해서 실천을 결단해서 성령 충만한 일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이 풍파가 비바람이 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예수님의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현장을 지나고 나면 상상하지 못할 영적인 축복을 우리는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삶을 이태로운 삶의 지경에서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물 위에 찾아와 주셔서 즉시 건져주시고 배에 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지만 주님은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구원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 위로 오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그 어느 현장이든 우리가 뛰어갈 수 있고 달려갈 수 있고 주님 앞으로 저희들 전진해 갈 수 있도록 그 어떤 위험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옆에 계셔서 항상 우리를 구해줄 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위대한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영광스러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도 주님이 겪었던 그 고난의 동참함으로 인해 주님의 참 사랑이 더욱더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동생이 바빠가지고 마지막으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이로 내조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귀를 기울이고 예배드린 주의 축복받는 주의 종들
일꾼들 심령 속에 우리 목사님 이 교회에 이 대한민국 나라와 또 차기 대통령을 좋은 대통령을 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기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또 세계로 파송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뭐 하나 누르세요. 조그맣게.